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6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건의 아래 살며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입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부담이 로마 숫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이 유기체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모든 믿는 이들의 유일한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한 각 사람의 직접적인 머리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자신에 의해 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머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생명,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자 4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전일하게 사랑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이 교회는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유기체이고 또한 이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에 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인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을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자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전적으로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유기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모든 예창조물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들을 끝내신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새로운 무언가를 발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였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산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인 또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영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전적으로 영 안에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영 안에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영 안에 있을 때만이 부활이 있고 교회가 있으며 또한 교회의 봉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한 생명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육체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육체되심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끈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 50%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 것이고, 즉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타고난 생명이 죽음 당해야 하고, 이러한 놀라운 신선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교회는, 유기체인 교회는 부활에 의해 발화된 새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인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인도할 때 이러한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우고 아몬드를 맺는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유기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모든 어떠함은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에 그리스도의 몸의 이 머리를 보게 되는데, 이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첫 번째 건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 모든 건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머리의 건의 아래 있어야 합니다. 몸과 몸의 지체들에게 지시하는 이 건의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몸의 생활을 알고 이러한 머리의 건의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의 머리에 복종할 수 있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건의를 존중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붙잡아야 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붙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건의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를 붙들 때에만 형제 자매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므로써 합당하게 연결될 수 있고 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첫 번째,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두 번째,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활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중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연합된 영 안에 있으며 바로 연합된 영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 실제는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활, 그리스도의 중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행됨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선포한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 행자님은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자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안에 있는 몸 안의 지체들로서 이러한 성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입니다. 로마자 5번은 바로 이러한 성장, 생명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참된 건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사람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흩어진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물러간 이들을 더욱더 전진하게 할 것이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돌본다면 우리는 다 신성한 하나 안에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시지 않으면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몸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분을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흡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을 시간을 갖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을 흡수하고 주님의 풍성을 동화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먹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